사람이 살아가면서 이제 자신의 영역을 넓혀가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며 그거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뉴스로 보는 분들은 좀 아실 겁니다. 얼마 전에 그 땅 투기 사건을 해서 온 나라가 지금 시끄럽죠. 이제 저는 여기서 느끼는 것은 이겁니다. 인간의 그 멈출 줄 모르는 끝없는 욕심 뿐만 아니라 온갖 불법으로 자기 영역을 넓혀가는 것은 반드시 불행이 찾아온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만족할 줄 모른다는 그 자체가 벌써 저주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예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많은 것 중에 그게 뭐냐면 자족할 줄 안다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안다는 거죠. 만족하며 감사할 줄 안다는 거예요. 만약에 신앙이 뭐 연수도 많고 지식도 있고 체험도 있는데 사람이 만족을 못한다, 감사가 없다, 그것은 자신의 육신의 정욕에 진 사람이에요. 신앙이 좋아진다는 증거는 결국 사람이 더 영적인 사람이 되어간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어진다면 육신에 속한 이런 것들에 이렇게 거기에 매여서 사는 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신앙이 좋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지식이 있고 체험이 있고 또 뭐 능력도 나오고 열심히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좋은 것의 종착역은 결국 그 사람 존재예요. 그 사람의 존재가 과연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닮아가는 영적인 사람으로 탈바꿈하느냐, 아니면 지식이 있고 능력 있고 연수는 됐는데 여전히 육신의 정욕에 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신앙 성장한 사람도 아니요 좋은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끼리는 저분 뭐 새벽기도 나오고 열심도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해, 직분도 있어, 그 칭찬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안 보신다는 거예요. 왜? 그거는 행위에 관한 거고요. 그분은 우리의 존재로 보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책망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행위는 완벽해요. 율법 그대로 다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율법 가지고 그들의 행위를 가지고 얘기하시지 않았잖아요. 뭘 가지고 얘기했어요? 그들의 존재, 그 존재의 핵심되는 그들의 마음, 그걸 가지고 주님이 지적하고 계셨잖아요. 그게 주님의 관심이고, 그게 주님이 그렇게 거기에 관심 두고 말씀했다는 것, 그게 그 사람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한국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 뭔가 신앙의 수준을 높여야 될 그 하나가 있다면 지금의 행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존재의 문제예요. 그 사람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존재값이 얼마 되느냐,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상 사람과 성도들끼리는 그 사람이 뭘 이루었냐, 뭘 가졌느냐, 뭐 여러 가지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지만 주님은 그걸 가지고 보시지 않아요. 그거는 일종의 우리끼리의 얘기고 그건 주님의 관심거리가 안 됩니다. 만약에 내가 존재가 숫자로 비유할 때 그게 100이다 그러면 행위가 그 존재값이 100이면 행위값도 100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걸 행위도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행위는 100이고 존재값은 10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행위의 100은 하나님이 기억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존재, 그 10이라는 것만 하나님이 그걸로 계산하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마태복음 23장에 그들의 바리새인들이 그들에게 주님께 책망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행위값과 존재값이 다르다는 거예요. 마음의 값이 다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달아봐야 돼. 행위값과 마음값이 같으냐, 그거예요. 큰 교회 다니는 성도분들은 숨기 좋아요. 자기 신앙을 드러내지 않고 그럴싸하게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그렇지 않아요. 다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남들이 이렇게 나를 몰라주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헌금하고 그러면 신앙이 다 그렇게 그게 하나님께 칭찬받고 그게 축복받는 신앙인 줄 알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의 행위값과 마음값이 같아야 돼요. 그게 존재값이에요. 마음값 플러스 행위값 이꼴 존재값. 근데 그 중에서 행위값만 많아가지고 한국 성도들은 행위값에 거기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마음값,
진짜 존재를 살필 때 그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앞에 인정을 못 받는 사람들이 무지무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나타남이 적은 거예요. 응? 요셉이나 아브라함과 요셉이 또 그 집안 4대 이삭, 야곱, 요셉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요셉에 가서 결국 클라이막스를 이루죠. 그 얘기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유전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신 영적 유전이 그대로 흘러가는 축복도 있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의 내면이 행위값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내면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할 만한 내면을 가졌다, 그 얘기예요. 요셉 같은 경우도 보세요. 노예로 오기 전에 그 요셉의 태도를 보세요. 형들이 얼마나 죽이고 싶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이 그 후에 노예로서 그가 생활하는 거에서 형들을 만나서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의 존재는요, 아버지 있을 때하고 존재값이 달라요. 그 존재값이 다른 게 그 사람의 축복의 값을 또 매기는 거예요. 존재값 이꼴 축복의 값이에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주님으로부터 판단받아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주냐가 그게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판단이 정확하지 않아요. 그게 주님의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절대로 사람의 칭찬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비난에 거기에 기죽지 않아요. 왜? 주님을 늘 만나니까 주님의 판단을 받으니까 그분의 판단이 정확하니까 남들은 괜찮다고 그래도 나는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왜? 주님이 너 잘못됐다고 얘기하니까.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주님으로 인해서 판단받고 칭찬받고 여기에 목숨 걸고 사는 거거든요. 이게 신앙 좋은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고 주님을 만나서 사는 신앙 그리스도인들을 많지 않으니까 서로 영광을 취하고 서로 칭찬해주고 그걸로 정신 나가가지고 그걸로 신앙생활 잘한 줄 알고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성도들이 제 앞에 얼마나 많이 오는 줄 아세요? 그러면 주님이 분명히 말씀한다고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판단을 그 사람이 생각하는 자기보다 더 낮게 주님이 보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그 무지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그 무지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게 하고 그 무지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게 해요. 다만 그 사람에게 있는 건 사람의 칭찬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주님이 인정해줘야 그게 신앙이지 주님이 인정 안 하면 그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들 앞에서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게 지나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는 평생 주님과 교통하고 살아가면서 주님의 판단과 주님의 다루심을 받아가면서 주님의 마음에 들게 주님 딱 맞아 떨어지는 주님의 어떤 그 주님에게 딱 세팅이 되는 그런 사람 되자고 몸부림치는 게 신앙생활이지 자기 만족에 사람 칭찬을 하는데 그거 좋아해가지고 그게 신앙생활 잘한 줄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 많냐 말이에요. 주님을 만나봐야지. 주님을 못 만나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응? 이 목사도요, 저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를 많이 하셨어요. 지금까지 은혜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를 칭찬하고 그러지만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응? 제가 집회를 그렇게 정말 놀랍도록 주님이 나타나심에 대한 통로 역할을 했어도요, 주님이 저를 책망하는 것들이 있어요. 응?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주님이 나타남이 또 적어요. 어? 다른 사람 몰라요. 저와 주님만 아는 거예요. 주님이 보증 하나 해주면요, 나무차 발버둥 치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그렇게 너무나 중요한 게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고 이런 것들이 주님의 생각이 곧 그게 현실로 나타나니까 저는 이거를 너무너무 많이 경험했거든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향한 주님의 마음이 제 안에서 늘 나타나니까 아, 주님이 이렇게 하시구나 저렇게 하시구나.
근데 성도분들은 정작 몰라요. 주님이 얼마나 자기를 시시각각으로 아주 순간순간 판단하시고 말씀 주신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 목사니까 목사의 역할을 할 뿐이에요. 저도 여러분과 동일한 주님 앞에 한 성도라고요. 한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분 앞에서 내가 인정받고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간 사람 되자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그냥. 주님의 판단을 두려워하면서 그분에게 합당한 자가 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목사다운 합당한 자가 되려고. 근데 성도분들은 이게 주님 만난 신앙이 아니니까 이게 겁이 없어요. 너무 무지해요. 그런 부분에. 지식은 있는데 주님의 실제 존재하고 계시고 지금 나를 판단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주님을 모른다 그 얘기예요. 주님의 음성도 못 듣고 주님의 음성 못 들으니까 판단도 주님이 어떻게 나를 판단하는지도 모르고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그게 사람 보여주기 위한 신앙이 그게 신앙이야 말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치한 신앙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주님도 인정 안 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도 없지 축복도 없는 그거를 분명히 그런 주님께 인정받지 못해서 그 주님의 축복과 은혜도 없는 거에 대해서 숨긴단 말이에요. 있는 것 척하고. 주님의 손길이 나타나지 않는데 나타난 것처럼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신앙은 주님이 인정해줘야 비로소 그 신앙이 유지가 되고 그 신앙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받는 것이 되는데 주님이 인정 안 한다고 그건 말짱 그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자, 말씀을 다시 돌아옵니다. 사람들은 각자 살아가면서 일정한 4가지 영역을 동시에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유용, 무용의 소유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소유물이 크고 작고 많고 적고 높고 낮음에 따라 자기 자신과 남들이 축복이 있다 없다를 스스로 말하게 되죠. 두 번째는 관계된 사람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래서 돕는 자가 많고 적고 긍정적 소통을 하는 사람이 많고 적고 또 자신에게 필요한 사람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자기 자신과 남들이 축복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하고 있는 일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의 사이즈가 크고 작고 일의 중요도가 크고 작고에 따라서 자기 자신과 남들이 축복이 있다 없다를 말한다는 거죠. 네 번째는 발바닥으로 밟고 다니는 행동 반경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행동 반경의 영역이 넓고 좁고에 따라서 그게 축복이 있다 없다를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4가지 영역을 누구나 다 갖고 있는데 이 영역이 과연 축복이 있냐 없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 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자기 이름으로 된 의미 있는 땅 한 평도 소유하지 못한 채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7년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거의 차지하게 되어 처음보다 엄청난 땅을 각 지파가 분배받았죠. 그러므로 가나안 땅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큰 지경의 축복을 받게 되죠. 이 사건은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 하나의 우리가 역사적 사건이지만 하나님이 이걸 기록해 놓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는 오늘날 삶의 4가지 영역을 조금이라도 더 넓혀가려고 전투적으로 살아가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소망적인 예표가 되게 하시기 위함인 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살아가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마이너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로 되어가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소원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역들이 넓혀지는 것,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에요.
바람이고 소원인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이대로 줬사오니 난 요 정도만 해도 괜찮사오니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겸손인 것 같고 감사를 잘하는 사람 같지만 그건 하나님 뜻하고 반대로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야 나는 너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경을 넓혀주기를 원해. 어? 그래서 네가 좀 더 나의 이름을 높이고 세상 앞에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또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셨다라고 간증해서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 나는 그걸 바란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하다 안 되니까 영역이 넓혀지지 않으니까 그냥 포기와 체념과 이런 마음에서 이대로 줬사오니 하는 것은 그거는 일종의 변명이고 핑계에 지나지 않아요. 그거는 일종의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그게 최악이고 안 좋은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그대로 효력에 발생한다 그거예요. 나는 네가 그런 상황이 있든 어떤 상관없이 나는 너의 모든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네가 그걸 믿느냐는 거예요. 네가 믿는다면 내가 이 약속을 이루는 것을 돕는 것이고 네가 믿지 않는다면 너는 여전히 거기에서 머물러 있을 거라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지경이 넓혀지는 것들에 대하여 나의 모든 영역이 넓혀지는 것을 속여요. 어떻게? 야, 너 지금 봐. 네 꼬라지 봐. 너 지금 이래가지고 뭐가 될 것 같아? 내지는 자꾸 사단이 우리 영역에 들어와서 쥐새끼처럼 우리의 영역을 갉아먹어가지고 이제 구멍이 나게 하고 축소시키고 이런 것들이 정말 그게 당연한 게 여기서 그래 나는 내 능력은 요것밖에 안 돼.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하나님도 이해를 하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우리를 몰아간다 그거예요. 과연 그게 맞느냐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속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창세기 2장에서 벌써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의 모든 지경을 넓혀라.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말씀할 때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할 때 정말로 아니라 홈이 한 자를 줘가면서 말씀한 게 아니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거와 상관없다. 나는 너의 존재를 내가 이미 모든 너가 발바닥 밟는 모든 네가 관련된 영역에 대해서 넓혀가는 것이 내 뜻이고 너는 내가 그렇게 너를 만들 거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했는데 우리가 아니요. 난 지금 내가 능력도 없고요. 예? 뭐 이렇게 넓혀갈 만한 뭣도 없고요. 상황도 안 되고요. 이런 구구절절의 핑계와 변명을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시면 너는 나를 안 믿는구나. 너는 나의 약속을 안 믿고 있어.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할만하니까 하는 거냐고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아담과 하와로 시작해서 아무것도 없는 기드온 같은 경우에 기드온 또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을 부르시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그가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하고 그가 발바닥 밟는 곳에 승리를 주시고 다윗이 양치기로 살았던 그 다윗이 이스라엘 통합 이스라엘 왕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그의 지경을 넓혀갔냐 말이에요. 그의 영역을. 그가 홀로 정말로 홀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400명이라는 사람을 다윗에게 보내시잖아요. 양치기의 그 동네에서 조그맣게 있었던 양치기 했던 그 다윗을 하나님이 통합 이스라엘 백성으로 왕으로 만드실 때 그 과정에 하나님이 이 약속이 성취되도록 하나님이 이끄셨단 말이죠. 다윗은 절대로 여기로 싸우니 이 정도면 됐사옵고 나는 안 된다고 말한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다윗이.
근데 우리는 오늘날 살아가면서 성경을 옛날 이야기로 듣고 있어요. 그 성경의 인물들을 옛날 사람 단회적으로 한 번만 아는 그렇게 역사한 그 사람의 이야기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만 역사했던 하나님. 그거 아니죠.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야곱이나 요셉처럼 아니면 이런 어떤 그 다윗처럼 불리한 환경과 남들조차도 주목하지 않고 별별 없는 나 자신을 내가 봐도 내가 별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내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사람을 모든 사람이 바라보게 하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복을 너무 많이 주셔서 그 다른 사람까지 복을 줄 만한 데까지 우리를 영역을 넓히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죠.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능력의 모자람이 아니에요. 너는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너는 나를 믿고 나의 약속을 믿느냐는 거죠. 믿음의 문제지 그게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평택에서 그냥 그저 그렇게 몇 명 안 되는 성도들과 살다가 죽을 것 같이 그렇게 될 것처럼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상황 자체가 그렇고 저 자신을 봐도 그렇고.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 한구석에 이런 마음을 줬어요. 그건 아니지. 내가 어떻게 너를 주의종으로 세웠는데. 너는 지금 너무 너의 가진 현실만 너무 크게 봐서 내 약속이 작게 보이는구나. 내 약속을 못 믿고 있구나.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너는 모르고 있구나.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포기하려는 마음이 들 때마다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아주 그 어두운 밤에 작은 불꽃처럼 내 안에 그게 비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절망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도 그분이 내 의사와 상관없이 부어준 그 마음이 작동이 될 때면 그래 하나님이 하시면 또 하시지. 또 조그만 믿음 가지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30년 버틴 거예요. 30년을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해외에서 구독자가 저게 7천이 넘어가는데 이 조그만 교회에 별로 유명하지도 않는 목사가 구독자가 7천 명이 넘어가는데 그중에 10%가 해외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그 해외에 퍼져 있는 한국 사람들이 제 설교를 듣고 사모하고 메일을 보내고 카톡을 보내고 그러죠. 저는 지금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그래도 뭐 이런저런 방법을 다 그런 거 다 제껴놓고 그분과 그분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믿음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드디어 일을 시작하시는구나. 어느 교회 목사님은 제가 이거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 목사님은 2,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인데 구독자가 1,100명이래요. 저는 이 30명 목회 하는데 구독자가 7,000명이 넘어갑니다. 조만간 이제 10,000명이 될 것 같아요. 그 차이는요, 저는 이거라고 봐요. 믿음이 있냐 없냐의 차이라고 봐요. 믿음이 있었냐 없었냐. 하나님이 하시면 하셔요. 어떤 식으로도 하셔요. 그런데 거기까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그 믿음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붙잡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걸 믿느냐는 거예요. 응?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이렇게 호흡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신 바가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는 증거예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쉽게 포기하고 우리가 쉽게 결론을 내고 쉽게 우리가 그게 부정적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그거는 위험한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건 불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보여지는 4가지 영역이 넓혀지는 것은
우리의 노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의 세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같이 공존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영의 세계에서 결론이 난 게 물질 세계의 실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욥기서 1장 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마귀의 그 대화에서 하나님이 결론을 내니까 그 결론 난 게 욥의 현실에 그대로 나타났잖아요. 이게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 물질 세계가 공존돼 있어서 영의 세계에서 결론 난 게 물질 세계의 실상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생각하는 중에 뭐가 있냐면, 그래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만 하면 내가 내 현실의 영역이 넓혀질 수 있어 라고 하는, 이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의 세계, 물질의 세계만 열심히 한다고 뭐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영의 세계로 먼저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환난 날에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기도는 영적인 건데 환난은 현실적인 건데 왜 기도라는 4차원 어떤 방법을 쓰라고 말씀하냐 말이에요. 기도는 영의 세계로 움직이는 건데 왜 그렇게 얘기하실까요? 영의 세계를 움직여야 육의 세계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기도 안 하는 성도는 아직 고생 덜 한 거예요. 더 가야 돼요. 절박하도 힘들다고 아직 더 고생해야 돼요. 왜? 이게 육의 세계, 이 물질 세계를 움직이는 건 영의 세계인데, 이 영의 세계를 움직이는 자가 돼야 되는데, 영의 세계를 못 움직이면 그 사람 물질 세계는 그대로 열심히 노력만 할 뿐이지 진행돼서 나을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한다? 그러면 아직 멀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본인의 노력을 믿는다? 그 사람은 아직 멀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두 종류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죠.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 골로새서 1장 16절.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출발하여 나타난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은 데서 생겨났다는 뜻이에요. 욥기 1장에서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영의 세계로 움직이는 자가 돼야 이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현실 세계만 그냥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뭐가 될 것처럼 애쓰고 힘쓰는 이것은 진짜 믿음 있고 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려라, 기도해라, 헌금해라. 왜 그럴까요? 그런 모든 행위가 영의 세계에 영향을 줘서 그 사람의 물질에 그 문제가 생겨버린 영의 세계를 메꾸고 변화시켜서 물질 세계를 바꾸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영적인 행위를 안 하면서 물질 세계에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아직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 사람은 영의 세계에 접근조차 못해요. 귀신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그건 다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고, 믿는 자들이 영의 세계로 움직이는 사람이 돼야 물질 세계가 움직이는데 영의 세계를 움직일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육신으로 열심히 자기 머리하고 열심으로 아마 다 되는 줄 알아요. 그거요, 사단이 한번 흔들어 버리면 다 소멸돼 버려요. 왜? 영의 세계에서 나온 건 주님이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주님의 인정하신 그거를 마귀는 건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물질 세계에서 내 열심을 한 거는 마귀가 얼마든지 허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육신의 생각만 가지고 자기 그 육신의 생각으로 물질 세계에 자기의 벌어진 일만 열심히 내는 그 사람은 나중에 다 엎어질 수 있어요. 사단에, 우리가 잘 되는 걸 원하지 않는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 무너진단 말이죠. 영의 세계의 영역을 넓힌 자가 물질 세계의 영역을 넓혀요. 영의 세계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육의 세계, 물질 세계에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물질 세계에 문제가 터졌다는 얘기는 근본적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의 세계가 문제가 터졌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뭔가 죄를 하나 졌어요.
그러면 이 죄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이 죄는요, 마귀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의 세계가 빵꾸가 나버려요. 그 죄 하나로. 근데 이 빵꾸가 나는 걸 통해서 사단은 이미 알고 있어요. 내 죄가 벌써 이렇게 회개되지 않고 그 회개하지 않고 죄가 그대로 영의 세계에 살아남으면 그것 가지고 사단은 그걸 발판 삼아 우리 물질 세계를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물질 세계에 문제가 많으면 회개를 왜 하려고 할까요?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게 죄 때문에 생겼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니까 회개를 하는 거죠. 근데 분명히 물질 세계가 문제가 생기면 영의 세계에서부터 문제가 생긴 건데 뭔지를 찾아내지 않는 채 이 사람이 물질 세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는 않는다 그 얘기예요. 응?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육의 세계를 보기 전에 영의 세계로 움직이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영의 세계로 움직여야 돼요. 자, 사무엘상 7장에서 보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미스바에서 온 백성이 거기서 제사를 드리죠. 회개를 하죠. 금식을 하죠. 그리고 사무엘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도 합니다. 그 결과가 뭘까요? 그동안 계속 블레셋 사람한테 침입받아서 괴로움을 당했던, 그래서 땅을 빼앗겼던 것들이 이 엄청난 온 백성이 영적 작업을 한 거죠. 제사 드리고 할 건 다 하는 거예요. 회개도 하고 제사도 드리고 금식도 하고 권위자가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싸움에서 이기는 역사가 오죠. 하나님이 자연적인 도움을 주셔서 블레셋 사람을 싸움에서 이기죠.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땅들을 다 회복하죠. 거기다 다른 족속들과 싸울 수 있는 족속들과 평화를 이루죠. 이게 어떻게 왔냐고요. 이 시작이 뭔데? 영적인 작업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영적인 영역을 움직이니까 물질의 영역에서 이게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사무엘이 온 백성과 미스바에서 이렇게 안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일 안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블레셋 사람한테 여전히 고난받고 고통받고 이방 다른 족속에 의해서 또 괴로움 당하는 이게 있어야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근데 이 영적 작업을 통해서 물질 세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싫어하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기도 안 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될 태도를 취하지 않은 사람은 아직 멀었어요. 이게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로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분 봤어요. 전화로 사역을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자주 옵니다. 지금 전에도 그랬고. 근데 이분들이 제가 이제 주님의 마음 가지고 사역을 해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나중에 추적해서 보면 그분이 다 원 상태로 돌아갔어요. 안 좋을 때로. 몸에 질병이든 문제든 다시 원 상태로.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이분들이 나으면 문둥병 10명이 주님으로 인하여 나음을 받았는데 9명 안 나타났죠. 그거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음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될 태도를 취하지 않으니까 축복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든 예배 드리세요. 하나님께 회개하세요. 그 다음에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헌금할 거 하세요. 그러고는 안 되면 기도 받으세요. 그러면 그 기도로 하나님 역사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그 얘기를 해요. 저는 이건 임상에서 주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예? 그 하나님께 할 거는 안 하고 자기가 아쉽고 어려운 것만 딱 해결받으면 다 끝났다 그러지만 안 그래요. 왜 10명의 문둥병 고침받았는데 1명 사마리아인을 주님이 그 9명 어디 갔냐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미 병이 난 사람한테 뭐토록 그 얘기 하시냐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9명은 다시 돌아갔다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제 경험으로 봐도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그렇게 얄팍하게 자기만을 위하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 그 사람 축복 온전하지 못해요. 마귀가 그거 다 먹어버려요. 그 사람이. 왜? 하나님이 이게 보증해 주셔야 되는데 그 사람의 축복을 지켜줘야 되는데
자기만을 위해서 딱 끝나버리니까 이게 임자가 없는 축복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는 축복이 되니까 마귀가 와서 다 그 축복을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몰라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렇게 해서 소멸된 사람이 다시 오잖아요. 두 번 다시 축복 없어요. 이 9명 그 다시 왔다는 얘기 있습니까? 없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영의 세계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세 가지 영역에서 이 영의 세계가 넓혀지는 그 시발점이 어디냐면 우리의 세 가지 영역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첫 번째는 자신의 생각의 영역을 넓히는 데서 시작이 돼요. 영의 세계 넓혀지는군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생각으로 깨달아지는 거, 아는 거와 깨달은 건 다른 문제예요. 아는 거는 지식인 거고 깨달은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긴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지는 거와 믿음의 생각을 가지는 것, 이게 영의 세계의 지경을 넓히는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 넓혀지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야 돼요. 깨닫는 것이 결국 뭐가 아니면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갖게 해준다는 뜻이에요. 깨닫는다는 얘기는요. 응? 그래야 그 사람의 생각이 넓혀지게 되고 생각이 넓어진 게 그 사람의 영의 세계가 넓어지게 되는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생각이 넓혀지는 것은 두 번째는 믿음의 생각을 크게 갖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으므로 이 믿음의 생각이라는 건 그걸 바라보는 그 바라봄이 얼마나 크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의 세계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 사람의 모든 지경, 모든 영역의 사이즈는 그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의 사이즈와 동일해요. 생각의 사이즈가 영의 세계의 사이즈고 영의 세계의 사이즈가 육의 세계의 사이즈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크게 가져라, 이런 얘기가 그냥 있는 얘기 아니에요. 믿음의 생각을 크게 가진 것만큼 그 사람이 육의 세계의 영역이 그만큼 그 사이즈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하는 사람들 보면 다른 평범한 사람마다 생각 사이즈가 달라요. 그게 다른 사람 볼 때는 허황된 것 같아도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생각을 가졌다면 그 생각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죠. 응? 그래서 나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요, 그냥 그날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이것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이것만큼 비참한 사람이 없어요. 그게 정말 실수 있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영역을 넓히시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의 원천을 주는 말씀을 많이 내가 내 마음에 담아줄 때 바라보는 그 사이즈가 점점 커져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생각이 커짐으로 그 사람의 영의 세계가 커지고 육의 세계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의 영역을 넓히는 게 자신이 가진 영의 세계를 넓히는 거고 영의 세계를 넓히는 게 그 사람의 현실적인 영역을 넓히게 되는 시작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영의 세계를 넓힌 두 번째 우리 자신의 두 번째 영역은 언어의 영역이에요. 언어의 영역을 넓히는 게 영의 세계를 넓힌 거고 그게 자신의 현실의 세계를 넓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82편 10절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이 그냥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입에 담아서 말은 발설하는 그 사이즈만큼 그 사람의 삶이, 축복이, 영역이 거기서 결정나버려요. 그 언어는 생각에서 나오지만 그 생각이 언어로 표현될 때 그 언어의 사이즈가 그 사람의 모든 사이즈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크게 점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언어 사이즈가 점점 크게 만들어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기도 속에 분명히 나는 시작할 때 10밖에
시작 안 했는데 그 언어의 내용이 사이즈가 10인데 기도하면 할수록 성령께서 계속 푸시하는 거죠. 야, 너 10 가지고 안 돼. 20, 30 자꾸 넓히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이게 허황되고 내가 진짜 헛소리 하는 것 같고 이러지만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언어라면 가면 갈수록 그 언어의 힘을 갖게 하고 그 언어의 믿음을 갖게 하고 그 언어만큼의 생각을 또 주신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 이대로 조사원이 위험한 생각이에요.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그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든 걸 초월해서 역사하는데 그분이 초월하여 내게서 역사하게 만들어 주면 그렇게 하게 하시려면 우리가 그만한 태도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한 태도. 예? 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 나는 상황이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이미 끝난 거예요. 하나님 또 그 사람 못 말립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웃음소리가. 하나님 이겨먹는 게 그 사람이라고. 사람이라고. 사람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앞에 다 굴복하는데 사람만큼은 굴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겨먹는 거예요. 그 사람이라는 게.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이겨먹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왜 나한테 역사 안 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하나님을 이겨먹는다는 게 뭐예요? 결국 하나님 나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된다는데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가야 돼. 근데 나는 못 갑니다. 이러고 있고. 이게 결국 하나님 이겨먹는 태도잖아요.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자기 불행을 스스로 이렇게 들어오게 하는 거죠. 야베스 이 역대상 4장에 보면 야베스 다 아시죠? 야베스가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르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보고해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 벗어나 근심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가 말한 대로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의 언어의 지경이 이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나왔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 그 얘기예요. 응? 우리 상황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내가 어떤 처지고 어떤 모습인가 중요치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냐면 너 그 정말 나를 믿니? 내 약속을 믿어? 내가 한 말을 믿어? 믿고 안 믿고의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소경과 중풍병자가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와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들이 착함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들이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한 분에게 가면은 그분이면 다 된다라는 그 생각으로 달려갈 때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이런 단순한 믿음을 안 갖죠? 왜 이렇게 주님께 달려갔는데 이렇게 주렁주렁 달고 다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못 가는 거예요. 신앙이 좋다라는 거 또 하나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단순함이에요. 신앙이 어리고 문제 많은 성도들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복잡해요. 말이 많아. 근데 신앙이 좋은 사람은요 단순해요. 말도 단순하고 생각도 단순해요. 그 단순함이 어디서 왔는데? 그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 인하여 생긴 거예요. 우리가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믿으면요 사람이 단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약속을 못 믿으니까 말이 많은 거예요. 말이 많아지는 거라고. 말이 많아지면 자기가 알아야 돼요. 내가 이게 하나님을 약속을 못 믿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걸 합리화시키고 맞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본 들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의 최대의 영광이고 축복인데 그분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얼마 많냐 말이에요. 신앙을 이론으로만 알고 지식으로만 알고 그냥 행위로만 자기 몸뚱이로 하는 행위로만 그게 신앙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성도들에서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의 언어로 크게 사용하는 것이 자신의 영의 세계를 넓히는 거예요. 결국 현실의 네 가지 영역을 넓히는 비결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에는 자신의 신앙 행위의 영역을 넓히는 것으로 영의 세계를 넓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예배드리고 주일 지키고 교회와 영혼을 섬기고 헌신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뭐냐면 자기의 결국은 뭐냐면 영의 세계를 넓히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넓히면 자연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현실의 세계도 넓혀지겠죠. 그래서 잘 들으세요. 이 신앙 생활이 1번이에요. 이건 2번이 아니라고. 근데 이 정신 나간 성도들이 교회와 신앙생활을 2번으로 여기는 거예요. 자기 할 일, 자기 가정이 먼저 줄 알아요. 그러니까 축복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1번 돼야 그분이 우리를 축복하는데 그분을 2번, 3번으로 두니까 안 되는 거지. 응? 주일이 왜 있어요? 주일이 일주일의 첫날이잖아요. 세상은 주일은요 주말의 끝이에요. 주말이에요 진짜. 한 주의 끝으로 여기지만 우리는 이 한 주의 시작이 주일이잖아요. 그걸 뭐야? 하나님을 우선 둔다는 얘기잖아요. 시간에 우선을 둔다. 그 11조는 뭐예요? 10의 1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하나님이 먼저라고 그래서 드리는 거잖아요. 11조로. 그래서 11조로 먼저 드린 자와 나중에 드린 자가 축복이 달라요. 먼저 드려야지. 당연히 하나님이 1번인데 자기 거 다 하고 다 쓸 거 나중에 그러고 나서 11조를. 그러니까 축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먼저 안 드리냐고. 하나님을 1번 되게 하셔야지. 그래야 축복인데 마지막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상황되면 해. 그게 무슨 1번이야 그게. 그러니까 신앙행위를 가져도 축복을 못 받아. 목숨 걸고 하나님께 하나님이 1번입니다. 예배 드리고 주일 지킨 게 1번입니다. 이러고 달려오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냐 말이에요. 신앙행위를 가져야 되는 건 틀림없어요. 근데 그게 영의 세계를 넓히는데 1번으로 두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과 3번이나 4번 정도 두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이 일하심이 달라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영역, 생각, 언어, 신앙, 행위의 영역이 있어도 결국 모든 것은 주님에게서 시작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노력과 내 열심이 아니에요. 영적인 열심이라도 그것이 스포트라이트 받을 게 아니에요. 어떤 성도들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결정권자인 줄 알아요. 자기가 노력하고 애썼으니 하나님은 나를 보상해 주셔야 돼. 그러니까 자기 노력과 애씀에 영적인 애씀과 수고와 희생을 이거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어떤 분 간증할 때 이런 간증해. 제가 기도를 하는데 이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데 40일 금식했고 20일 금식하고 작정기도 얼마나 하고 막 하나님께 얼마나 매달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됐습니다. 이렇게 이거 간증 진짜 위험해요. 이런 간증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 결국 뭐가 문제냐면요. 내 기도가 이만큼 이 문제를 해결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누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간증에 자기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영광을 얻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기도한다. 당신들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만큼 기도했어. 그래서 내가 이만큼 뭔가를 얻었어. 라는 이게 결국 뭐냐면 자기 자랑, 자기 영광 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축복하지 않으면 그게 다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거를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 됐다라는 거예요. 안드레가 소년의 한 끼 양식을, 점심 양식을 가져온들 주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그건 한 사람의 양식이 지나지 않은 거예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한들 주님이 그물을 한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그 사람 빈손 들고 집에 가는 거예요. 소경과 중풍병자가 지붕 뜯어내려가지고 주님 앞에까지 달아 내린들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면 그 수고 헛수고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오늘날 성도들의 은연중에 이 교만이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자기 영광을 취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게 자기가 영광 받아야 될 거냐고요. 자기가 수고한 것에 대한 영광을 받아야 되냐고. 그걸 이루시고 불쌍히 여겨서 은혜 주시는 그분이 영광 받아야지. 아멘 하세요. 그분이 영광 받아야지 왜 자기가 영광 받냐고. 40일 금식해가지고 교만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그만큼 해서 뭔가를 얻었다 그러면 이게 훈장이야. 그냥 사람 만날 때마다 그 자랑하고 있어. 내가 40일 금식해서 이 문제. 자기 영광을 취하고 있어요. 40일 동안 금식하는 거 붙들어 주시고 귀신 역사 못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 40일 금식을 불쌍히 여서 응답하신 그 하나님은 어디 갔냐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교만한 성도들이 무지무지 많아요.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주님이 속상한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내가 그렇게 하는 걸 불쌍히 여기서 내가 사인 내린 거야. 만약에 사장이 사인 내려서 뭔가 됐는데 자기가 기한을 잘 올려서 된 걸로 착각하고 자기 자랑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장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장이 그걸 알면 잘라버리지. 내가 사장이면 잘라버려요. 내가 우습냐? 경영자인 내가 우스워? 네가 잘나서 내가 이렇게 한 줄 알아?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높이지 않죠? 왜 자기 자랑으로 여기냐 말이에요. 주님으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돼. 내가 아무리 죽을 고생하면서 했어도 주님이 인정 안 하면 그건 말짱 꽝이에요. 주님이 인정해 주시니까 내가 보상을 받는 것이 지나지 않아요. 그러면 나를 인정해주고 불쌍히 여기는 그분이 높임을 받고 그분이 정말 영광 받아야지 내가 영광 받아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증할 때도 그래야 돼요. 하나님, 야, 내가 기도를 40일 금식했지만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고 불쌍히 여겨서 제 기도에 정말로 응답하셨습니다. 정말 불쌍히 여겨서 저를 도와주셨어요. 주어가 그분이 되게 하셔야지. 왜 그분을 뒤로 감추고 자기가 영광 얻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나 자신을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주님에 대하여. 첫 번째, 나 자신이 먼저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요. 주님이 나 자신의 모든 것의 시작점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3장 6절을 보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주님을 인정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항상 그분에게 결정권을 드리고 기다리다가 그분이 결정하시면 그것에 따르고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분이 나의 모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당해서 저한테 상담하는 분 중에 이런 분들 많아요. 뭐냐면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 내려가지고 문제가 생긴 걸 주님이 도와달라고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묻는 말이 있어요. 처음에 이 부분을 주님이 이쪽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께? 주님이? 그리고 이 부분을 주님께 묻고 시작했습니까? 이러고 제가 질문하면 100명이면 100명 다 대답 못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원해서 선택하고 결정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분이 인정하지도 않는 일을 자기가 좋다고 생각해서 선택하고 결정해서 가봤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문제가 뻥 터져서 주님 나 죽겠습니다. 날 도와주세요. 그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사람의 그 문제를요, 아무리 죽을 지경이 됐어도 주님 책임 없어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선택하고 결정한 것에 순종하는 일이라면 주님이 그 부분을 책임져 주셔야 돼요. 근데 주님이 선택하라고 결정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자기가 주님과 상관없이 지 멋대로 선택하고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책임져 달라는 거는 이거는 얼굴 뻔뻔한 거예요. 주님은 책임질 일이 없어요. 다만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잘못 선택하고 결정해서 이 지경이 됐사오니 나를 건져주세요.
이것밖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건져주지 않아도 그 사람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은 그 상황에서 그 사람 건질 이유가 없어. 의무는 없어요. 에? 다만 긍휼을 구하는 것밖에는 없다 그거예요. 하나님께 화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처음에 내가 너의 모든 인생의 주인인 걸 믿니? 그러면 너 나한테 물었어야지. 그리고 내가 어느 쪽으로 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 네가 그쪽으로 선택해야 종된 너의 모습이지. 네가 주인이니? 네가 주인이냐고. 이 일의 선택과 결정을 네 마음대로 결정했다는 것은 네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잖아. 그리고 이제 와서 나를 종으로 부려먹니? 이런 식이에요. 잘 들으셔요. 시작을 주님과 함께 하냐 안 하냐에 따라 그 사람이 뒤가 어떻게 될 건가로 그분이 책임질 거냐 말 거냐가 결정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책임지는 거라면 그 사람은 걱정이 없어요. 절대 걱정이 없어요. 왜? 그분이 다 책임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기 때문에 결코 그것이 걱정될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선택하고 결정하지 않은 거 내 멋대로 해놓고 하나님 보고 책임지라는 건 그분 책임 안 지십니다. 책임질 일은 질 일이 아니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서 겨우 족하는 애로 내가 너를 붙잡아 준다는 그거 외에는 없다 그 얘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내 마음대로 어디를 가면 그분이 알아서 다 나를 붙잡아주고 다 도와주시고 어린애 걸음마 하면 엄마가 쫓아다니면서 붙잡아주고 막 이러듯이 그럴 줄 알죠. 절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범사에 인정하는 그 태도를 그분이 결정권자요 또 나의 모든 시작점이라는 걸 인정한다면 그분이 그 다음을 책임져 주신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인정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주님이 나 자신을 인정하고 축복하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주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분의 마음을 감동을 드릴 줄 안다면 그 사람은 나머지 것은 주님이 알아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그러니까 그게 주님의 마음에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부와 영광을 같이 주시잖아요. 하인이 병들어서 백부장이 와서 하인을 고쳐달라고 그럴 때 이만한 믿음을 가진 적 없다. 그러면서 그 하인을 고쳐주시죠. 중풍병자의 지붕 뜯어내리는 그 모습 보고 감동받아서 죄도 사하여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잖아요. 그분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역사는 와요. 내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의 마음에 들게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주님과 1:1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에 따라 그분의 손길이 풍성하냐 나타나지 않냐 결정나는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니에요. 내 노력이 아무리 내가 영의 세계를 막 뒤집고 막 난리를 쳐도 그분이 인정 안 하면 그거는 말짱 꽝이에요. 신앙이 좋은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만한 분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어린아이는 어떨까요? 어린아이는 엄마가 만만해. 어릴 때는. 그게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신앙이 성장하면 하나님이 이 정도로 치밀하고 하나님이 이 정도로 나를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이 정도로 분명한 태도를 나한테 취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만치 않고 그분이 점점 두려워져요. 두려워지는데 뭘로 두려워지는 줄 아세요? 심판 때문에 징계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라 아시면서 나를 기다려주고 인내하신 그분의 사랑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이게 신앙 성장한 사람의 좋은 신앙 가진 자의 모습이에요. 아직도 하나님이 심판하고 징계하는 걸로 두려워한다? 어린 신앙이에요.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은요 그걸로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인내하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말씀하시고 여전히 기대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신앙 성장한 사람이에요.
부모님이 힘이 넘쳐서 자식을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게 부모님이 두려워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식이 있습니까? 살아보니까 정말 부모님 나이 드시고 이렇지만 그 부모님은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그 부모님을 정말로 귀히 여겨서 그 부모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보는, 이게 효도하는 자식이잖아요. 이게 성장한 정말로 성숙한 자식의 모습이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에베소서 5장 10절에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고 직접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 주님이 모든 걸 결정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축복도 모두 다 결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주님이 나 자신을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 주님과 함께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 얘기는 자기 혼자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모든 걸 함께 한다는 얘기예요. 무엇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일까요? 먼저 주님이 공식적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과 장소에 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주일 지키는 거고 예배드리는 거고, 때 되면 예배드리고 때 되면 기도하는, 이게 바로 공식적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에요. 이게 돼야, 이게 체질이 돼야 비로소 일상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삶을 나누고 그분의 또 그분께 부탁하고 중요한 순간에 그분께 묻고 그분의 뜻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이런 것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주님을 향한 이 세 가지 태도가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주님이 나의 생각, 언어, 신앙 행위를 인정받고 그것이 영의 세계를 넓히고 그것이 우리의 보여지는 네 가지 영역이 넓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의 영역을 축복하셔서 영역이 넓혀진다면 그 누구도 우리를 확장되는 이 영역을 막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을 보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우리를 누가 대적하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에 아무런 영역을 가지지 못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으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 말씀이 이거예요. 그거를 지형상으로 지도로 보면 이런 말씀이 쉽게, 이 말씀은 가나안 땅 동서남북의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뜻이에요. 동서남북의 모든 땅을. 그러므로 이 말씀을 지금 우리의 모든 영역이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확장되지 못하고 오히려 영역이 줄어들어 마이너스가 되어가는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부터 동서남북으로 너의 모든 영역이 확장되기를 시작하게 될 것이다. 확장되기 시작할 것이다. 믿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모든 영역을 넓혀지는데 막을 자가 없을 것이다. 오늘 살아가는 코로나 상황으로 모든 게 위축되고 모자라고 점점 줄어드는 이때에 주님은 우리의 모든 지경을 이 상황과 상관없이 모든 지경을 넓혀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 또 진행 중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같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그 약속 하나 믿고 들어가서 우리가 치열하게 하나님과 함께 산다면 우리의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 오히려 우리의 모든 영역을 더 확장시키는 기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이 한 해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역 넓히신 그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